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월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엔 그릇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공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많이 쑥스럽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덜 쑥스럽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점점 소리가 커지죠?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것과 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정신병자 취급받죠.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조금 더 반감이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거부감이 약간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 범위 대상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쑥스럽고 또 말하기도 부담스럽다면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축복이 뭘까? 바로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요. 근데 축복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아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여 축복을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단어지만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은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개인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단어의 의미는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더 가까워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육체로 그대로 보면은요, 그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까?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이 머리가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팔 하나가 없어도, 다리 하나가 없어도 목이 있으면 움직이면 살아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목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있으면 모든 행동들을 머리가 주관하게 되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머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을 들고 말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머리가 주관하잖아요. 우리 뇌에서 명령을 하고 뇌에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로 계실 때 비로소 그 몸은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만이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이 되고 그 충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충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과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그리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 즉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손가락, 그리고 우리 모든 장기처럼 지체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진 이것을 몸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12장을 자세히 보면은 12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그 본체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온전한 지체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한 몸이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와 교회는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시작되어져서 21절까지 말씀 안에서의 내용이 바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사랑의 의미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는 우리에게 비록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9절 말씀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고 너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룬 이 온전한 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온전한 몸이 바로 선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 9절에서 말하는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숨김이 없다. 그 사랑은 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봐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도 아니고 그 속에 거짓도 아니고 그 속에 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결단이 필요해요. 바울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분명한 사랑이고 우리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랑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구해야 될지 어디에 거해야 될지 네가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해서는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 의지를 발동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말로만 거치면은 모든 사람이 지체가 아닌 거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분해되고 결국은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을 알고 우리 모든 지체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이 10절 말씀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가는 결단하며 나가는 확신하고 나가는 그 자세가 이제 10절 이후의 삶들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나 예배 드렸어. 나 교회 나갔어. 나 하나님 사랑 알아. 그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 의지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작정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알기는 알아도 내가 싫어.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하지. 나 저 사람한테는 싫어. 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10절 이후의 말들을 우리는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머리가 없는 죽은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치고 영적 생활을 경험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룩한 평강과 의와 기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어떻게 미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 나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기 싫어.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 나 저기 안 나갈 거야. 야, 나 저 사람 하는 거 보니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지.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니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이에요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초이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내 신앙을 갉아먹고 내 신앙을 스스로가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기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온전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체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몸을 이름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입술이 비로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두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 손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죄가 뭘 합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너다 죽고 나도 죽는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교회라면은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요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체인 거예요. 오른손은 왼손이 할 때 왼손이 힘들어하면 오른손이 힘을 더 씁니다. 오른손이 힘들어하면 왼손이 힘을 더 써요. 왼손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체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흐르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가 흐르는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로 하여금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게 하며 의지적으로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찌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원수를 짓밟고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핍박하는 사람을 사단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사단에 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으며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수 없었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이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서 평화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그 충만함이 있을 때는 우리 넉넉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이 글의 배경을 알려면 당시 로마 시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로마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핍박이었냐면은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이후에요 그 사형을 당할 때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재산을 다 몰수당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좋은 잡들을 다 잃어버려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가진 걸 다 빼앗겨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요? 로마 사람들이 도와줘요? 유대인들이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요? 교회가 돕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짜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도움의 손길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야, 도울 사람이 없구나. 야, 이제 나만 배부르면 되는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 형제요, 자매가 누굽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자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은 장차 우리의 형제여 자매가 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 오늘도 굶고 있는 그들, 오늘도 아무것도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나눠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제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죽든지 상관없고 누가 잘 돼도 누가 못 돼도 전혀 관심 없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우리 두드림교회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한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며 저 멀리 돌아서 가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끝나면 훅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참여 안 한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와 의지와 노력을 다하여서 나는 비록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함께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친히 미워하고 친히 저주하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을 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갚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숯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것을 그 사람 머리에 얹는다라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주는데 축복을 빌어주고 먹을 걸 주는데 왜 고통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죄악들이 그 숯불로 찢어지는 거죠. 그 아픈 거예요. 왜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는 저 사람을 핍박했는데 저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안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를 도와주니 어때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머리가 괴로운 거예요. 나는 저렇게 미워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즉 사랑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원수는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나는 저렇게 미워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네. 왜 그래? 이해했다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괜히 미워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괜히 원수처럼 여겼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누구를 말로서 변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말로서 변화 안 됩니다. 교회 나와보세요. 변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변화됩니까?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전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죠. 그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면은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듬뿍 채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누굴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 일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 저들의 교회에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서 흘러나오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엔텔로프 밸리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이미 오셨는데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며 있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이 사랑만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우리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